2부 상황별 영성훈련. 그때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라.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뒤 그리스도는 가장 막중한 책임과 함께 개인적 약속을 더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두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정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다. 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명하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부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다. 최고의 부요함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약속일 것이다.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며 냉랭한 마음을 녹여준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알든 모르든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얻게 된다. 찰스 헤든 스팔전 목사도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적 양분과 위로와 자극의 출처임을 정확히 지적한 말이다. 때론 불안과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의 아문이 우리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광채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도 한다. 그분의 빛을 흐려놓고 그분과 함께 있는 푸른 조장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그때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릴 때에도 그분의 생각 속에는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는다. 그분의 자애로운 눈빛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 없이 혼자 걷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늘 품에 안아 돌보시며 원수의 세력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특별히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자신의 임재의 광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귀하게 여겨질 때에는 대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치유의 임재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는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다.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다. 나 혼자 당하거나 내 힘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 2부에서는 그리스도를 특별히 친밀하게 알 필요가 있거나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약할 때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다. 남들이 조용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가장 간절히 듣기 원한다. 남들이 우리 곁을 그냥 지나칠 때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품을 다시금 찾아 나선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연약한 순간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신다. 그런 순간을 드물게 겪는 사람도 있고 자주 겪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순간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초점을 정비해 준다는 점에서 언제나 소중하다. 이런 순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1단계, 고독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길을 잃은 듯 외로운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이나 혼자인 듯 느껴질 때가 있다. 신구약 성경은 공히 우리에게 체류자 또는 나그네 의식을 갖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며 우리의 참 숙명과 고향은 다른 곳에 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과 같다. 그들은 그 이방 도시에서 로마 제국을 섬겼지만 자신들이 참으로 속한 본향에 돌아갈 날을 고대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참 본향이 저 앞에 있음을 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는 이미지는 이생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자신이 죄의 굴레와 절방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시작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은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광야를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둔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배워야 했다. 이렇듯 광야의 시기는 불편하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 광야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인식하고 새 백성으로 빚어지는 형성기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를 처음 안 시점에서 장차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시점 사이에 지루하고 무의미한 과도기가 있다. 그것은 영적 발달의 시기이다. 그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은 우리 앞에 있다. 가끔 우리는 수평선 저 너머로 그 땅의 먼 산을 흘급 보거나 메아리 되어 울리는 그곳의 음악을 듣기도 한다.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거기로 가는 동안 우리 구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 길을 가다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다. 여정이 힘들고 낙심될 때 특히 그렇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도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혼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그 여정을 마쳤으며 지금도 우리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에워싼 거대한 인생 극장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지금은 수고를 벗고 안식하는 그들은 벌떡 일어나 여행을 마치려 애쓰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당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눈을 떠 앞서간 이들이 남긴 흔적을 보라. 그들의 발자취가 당신 앞에 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는 그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려 했다. 그분도 이미 그 길을 가셨으며 지금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 먼 산에서 들려오는 격려의 함성을 들어라. 그 봉우리 너머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향기로운 푸른 초장을 보라. 고독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 왜 그러셨을까? 주변의 모든 산만한 것에서 벗어나 더욱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고독은 혼란을 걷어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준다. 상황이 고독을 강요할 때도 있을 테고 스스로가 고독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있는 시간으로 말이다. 고독한 침묵은 우리 마음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듣게 해준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고독한 순간은 회복과 소생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쓰임 받으려면 영적 재충전을 얻고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새로운 비전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사역의 비전을 세울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을 자주 듣는다. 20세기 영국의 가장 저명한 목사이며 저자 가운데 하나인 존 스토트는 고백한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 런던 중심과 랭앤 플레이스의 만민교회에서의 사역을 매우 신중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하루쯤은 조용한 날을 보내는데 거기서 얻는 유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1951년 무렵 아일링턴 목회자 수련회에서 윌킨슨 목사의 강연을 통해 배웠다. 그 수련회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저 하나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나는 29의 나이에 주변의 관건으로 만민교회 교구 목사가 되었다. 그런 책임을 맡기에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였다. 근근히 이어가는 삶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일이 쌓여 나를 짓눌렀다. 무거운 행정 업무에 질질 끌려다니는 기분이었다. 나는 목회자의 전형적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강대상으로 오르는 계단의 절반쯤 올라서야 설교 준비를 깜빡 잊은 것이 생각나는 꿈이었다. 그러던 무렵 윌키슨 목사의 강연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한 달에 하루씩 조용한 날을 내십시오. 가능하다면 전혀 방해가 없는 시골로 가십시오. 뒤로 물러서 앞을 내다보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과 시각에 사로잡히십시오. 매사를 그분의 눈으로 보려 하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나는 그대로 했다. 집에 돌아가 당장 수첩에 매달 하루씩 조용한 날의 표시로 큐자를 적어 놓았다. 그날을 즐기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토록 버거웠던 짐을 벗을 수 있었고 그 짐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 조용한 날들이 내 삶과 사역에 가져다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독이란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정과 교제를 나누며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 주변의 산만한 것들에서 벗어나 더욱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럴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라는 지혜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우리는 깨우치게 된다. 그런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매사를 그분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끝으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부르신 그리스도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보이신 뒤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걷도록 벌어두시는 분이 아니다.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길이라는 내 말만 생각해라. 틀림없이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굳건한 믿음과 큰 확신으로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내가 다리가 되어 너를 건네줄 것이다. 너는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에서 너를 기다리는 생명으로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그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이다. 나도 그 길을 지났다. 너를 비롯해 내 모든 백성을 데리고 건너기 위해서 말이다. 너는 확신 있게 내 위에 너의 발을 딛기만 하면 된다. 외롭게 느껴지거든 머릿속에 루터의 이 말을 되살려보라. 그 말씀이 당신의 생수가 되게 하라. 당신이 발을 디딘 그 길을 그리스도가 닦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그분은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달이다. 그곳에는 우리의 안전한 귀향을 반기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선도적 목사이자 찬송 작시자인 호레이셔스 보나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 하나님 내 삶을 채우소서라는 찬송가의 시를 지었다. 그는 어둠과 고독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지탱할 것인가는 문제를 깊이 고민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 자신의 삶도 또 사역에서 그런 순간을 겪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묵상으로 이 장의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우리는 먼 산봉우리 위로 희미한 해 그림자를 보며 외로운 밤을 지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 해는 이곳에서는 절대 뜨지 않지만 앞으로 새 하늘에서는 영영 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이 어둡고 험한 길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준다. 2단계 불안할 때 그리스도께 의지하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여 겁에 질려 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제자들은 폭풍 앞에 철저히 무력했고 깊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폭풍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위로이자 곧 도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옮겨진 것 같지 않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속뜻을 모두 전하는데도 충분치 않다. 이 말씀은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로 옮기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스도의 임재만으로 폭풍을 잠재우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이 말씀 속에 약속이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은 위로의 임재라는 어려울 때나 위험할 때 딛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이며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확실한 임재의 위로를 되찾아 의지해야 할 우리 삶의 폭풍 상황은 어떤 것들일까?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질문은 아주 쓸데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불안을 해결하는 원리는 모두 같다. 그 원리란 미래의 모든 일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재능을 살리지 못한 채 다른 일을 하게 되진 않을까? 아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길에서 어쩌다 빗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에 확신을 얻기란 아주 어렵다. 그렇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는 탓에 그래서 우리는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한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바로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의 평정, 즉 어지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할 줄 아는 역량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함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현재나 미래에 대해 왜 그렇게 불안할까? 앞날에 어떤 일이 닥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리스도의 위로의 임재가 우리 여정에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분명한 답은 우리가 안일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맞는 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더 할 일이 없는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자신의 영적 건강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일함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지 못하게 막는 현실적 장애물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안일함이 아니다. 불안을 가져오는 안일함을 떨쳐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불안이란 근본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히 놓여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재촉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듯 행동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앞장서서 자기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추구하기에 바쁘다. 그 밑바닥에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깔려 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스도께 맡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원하지만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는 거의 없다. 분별을 아주 어려운 작업으로 느끼는 이들도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 미래에 대해 선택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선택의 여지가 좁은 이들도 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취하여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가졌든 주님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서 서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음과 구주를 증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직업과 상황에 대한 인간의 평가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리나 지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기 부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한 역동적 복종에 대해 말했다. 역동적 복종이라는 표현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드 코사드는 역동적 복종이란 인간의 의지를 전부 동원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 개념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린다는 스스로의 의지적 결정이 담겨 있다. 나를 위해 뜻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한 뒤 기쁨으로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모든 희망을 두는 자, 그 뜻만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매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최선임을 부동의 확신으로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한히 지혜롭고 능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전율을 느꼈다. 드 코사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진정으로 믿었던 자였다. 이 말은 내게 확신과 도전을 한꺼번에 가져다 주었다. 왜 나는 그와 똑같이 하지 못했던가? 염려할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길을 찾아야 하건만 왜 나는 미래를 걱정했던가? 당신이 처한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기도로 여쭈어라. 성경 말씀에서 생각의 방향을 찾아도 좋다. 그렇다고 다음 같아서는 곤란하다. 동료 교수의 한 친구는 지리학에 도전을 받아 한동안 이스라엘 선교사로 지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를 묻는 내게 그는 다음처럼 답했다. 글쎄요, 선교사로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찾아 구약 성경을 쭉 읽기로 했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빠지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할까봐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실패할까 두려워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몸을 살릴 때가 많다. 물론 함부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동기는 남한테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불안과 한데 얽혀 있다. 우리는 실패해서 남들 앞에 체면을 깎일까봐 겁낸다. 불안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위협을 가한다. 이에 대처하는 첫 단계는 염려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위대한 모험은 믿음의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별한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험하라고 권했다. 지금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시험하는 것은 분별 사역의 한 부분이다. 기도원은 양털을 놓아 하나님의 뜻을 시험했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이나 행동 노선에 착수해 놓고는 주님이 복 주시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길에 축복이 없어 보인다 해도
그것을 인간적 관점에서의 실패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실패를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믿음과 순종의 시도로 봐야 한다. 사실 진정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실패를 겪은 뒤 사역이 비로소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실패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재평가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사역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기 자원과 능력을 믿도록 배웠고 그래서 성공도 자기 공로인 줄만 알았다는 것이다. 실패한 자들은 겸손히 낮아져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법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실패는 언제라도 영적 성장의 관문이 될 수 있다. 그 기회를 살려 배울 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말이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는 일도 있다. 내 앞에 닥쳐오는 이 모든 도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초라하고 빈약한 은사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남들이 내 믿음의 열매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만 다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나는 그분을 위해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연약함에 대한 불안은 그러한 두려움에서도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잘 안다. 해야 할 일이 엄청나다는 것도 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탁월한 수준을 기대하실 권리가 있건만 우리는 턱없이 높은 그 기준에 감히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려 노력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그것을 취해 쓰실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은 양의 빵과 물고기로 큰 무리를 먹이신 그분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초라한 것도 취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 우리는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쓸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쓰시는 방법을 아주 어렵게 배웠다. 15년 전쯤 나는 한 동료 교수로부터 옥스퍼드 예수대학 지저스 칼리지 채플 예배를 대신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여름방학을 맞아 그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날 참이었다. 그가 속한 대학에서는 국제학예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최 측은 회의 폐막 때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기도문을 읽고 찬송가를 몇 장 부를 것인지만 말해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쾌히 승낙했다. 별일 아니려니 하고 동료 교수를 돕기로 한 것이다. 예배 당일에 나는 정시에 대학 교회로 갔다. 모인 사람은 50여 명쯤 됐고 자리마다 순서지가 충분히 배부되어 있었다. 나는 순서지에 실린 찬송가들이 대학 오르간 반주자와 합의했다는 것과 일치하는지 얼른 확인했다. 차질이 없음을 보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곧 예배가 시작되었고 잘 진행되는 듯 했다. 세 번째 찬송을 부르고 나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주 뜨겁게 찬송을 불렀다. 찬송이 끝나자 실내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급히 순서지를 다시 살폈다. 처음 읽었을 때 놓쳤던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대충 보느라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그 단어는 설교였다. 10초도 안 되는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나는 채플 안에서 설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준비되지 않은 내 설교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기도합시다라고 말문을 뗐다. 정말 진심이었다. 준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나는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두 가지 내용을 그냥 전했다. 영국 국교는 언젠가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모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던 적이 있지만 그날 내게 생각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물론 예배 앞부분에 읽었던 성경 본문과 대충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즉석에서 나온 설교임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다. 설교가 끝나자 마지막 찬송을 부른 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이 흩어졌다. 설교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의상 아무도 얘기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일주일 후 나는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린 뒤 이제는 북미로 돌아간 사람들에게한테서 두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한 사람은 내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자기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사연이었다. 또 다른 사람도 사연은 비슷했으나 이번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내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고 나는 한편으로 부끄러워졌다. 준비도 하지 않은 설교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평소 나는 설교를 몇 달 전에 미리 준비한다. 그러나 그렇게 잘 다듬어 설교를 했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그런 영향을 미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설교 준비를 그만둬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일을 통해 내가 진정 깨우친 교훈은 단순하면서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히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말한 두 가지 내용은 내 것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전깃불을 켜거나 화면에 비추듯이 그저 내 마음속에 떠올랐을 뿐이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회의와 불안에 대처할 수 있다.